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45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도 그 자루에 놓고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으로 지불한 돈도 함께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형제들과 짐을 실은 나귀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성에서 출발하여 멀리 가기 전 요셉의 청지기들이 뒤따라가 형제들의 일행을 세우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고 요셉의 청지기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형제들이 어리둥절하였으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런 일들은 종들이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져온 돈을 증거로 삼고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데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자기들의 모든 짐을 수색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라고 제안하면서 우리를 수색해서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며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자신만만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쉽게 자신들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청지기가 형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너희 말과 같이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급하게 모든 자루를 땅에서 내려놓고 풀었을 때 요셉의 청지기들이 나이 많은 형부터 동생까지 그 자루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제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명백한 증거로 형제들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집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자 형들을 신문하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다그쳤는데 이것은 요셉이 점괘에 의해서 도난 사건을 알게 된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요셉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우리 잔이 발견된 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자 유다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요셉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에게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말 한마디 할 테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겸손하게 탄원하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은 죽고 그 어머니에 남긴 것은 그 아들뿐이어서 대단히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요셉에게 데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기로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말즈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떨어져 갈 때 아버지가 애굽으로 다시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라고 시켰으며 우리가 막내 동생이 애굽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는 찢겨 죽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아우도 내게서 취하여 애굽으로 갔다 오다가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음보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동생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업습을 보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들이 우리 아버지의 흰 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기에 내가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동생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청하기를 내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고 막내 동생은 그 형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유다의 탄원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효자였으며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리질러 물러가게 한 후에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며 방성대곡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의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22년 전 형들의 모습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여 베냐민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보고되었고 공중에 퍼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 말하고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느냐고 물었을 때 형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안심시켰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을 가지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한탄하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히 애태우며 안타까워하는 뜻으로 자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하여 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것으로 말함으로써 형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덜고 요셉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였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아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고 자신이 살아온 역경의 인생을 해석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로 삼은 것이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고 계속해서 후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은 개인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와 국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속히 올라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말하고 속히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에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라고 했다는 것은 요셉이 혈육의 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시험하여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편한 지역이며 애굽의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요셉이 이곳을 선택하여 살게 하려 했다는 것은 형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가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흉년이 5해 남았기 때문에 요셉이 고센에서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며 모든 가족들이 결핍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부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 누리는 영화와 목격한 것을 야곱에게 말하여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마치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추자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들이 기뻐하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식을 싣고 가나안에 이르거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애굽에서 아름다운 것을 주며 애굽에 기름진 것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모든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모든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애굽과 바로가 요셉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수레를 가져가게 하였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주고 형들에게 옷 1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을 위하여는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것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요셉을 팔았던 일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울까 염려되어 말했다는 것은 과거에 형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자주 싸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자 야곱이 큰 충격을 받고 맥이 풀렸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또다시 요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었을 때 그것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야곱이 족하다고 말하면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요셉이 살아 있다는데 만족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요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더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